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6월 월사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우리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싸우니 주여 충만한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히 젖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함께 잘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월사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누고 있죠. 특별히 이제 오늘은 7절의 말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번 6월달 우리의 키워드가, 우리 교회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훈련하고 싶은 단어가 긍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긍휼을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이 긍휼을 이해한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실현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한 달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산을 한 단계씩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작은 언덕을 우리가 올라서서,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내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정말 한번 오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것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 제가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긍휼에 대한 의미를 좀 먼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사전, 사전적 의미에 대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네이땡, 그거 아시죠? 예. 우리 방송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엄청난 방송 나가는 줄 알겠지만, 자, 아무튼 그 초록색 그 창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 한다라고 사전적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말고요,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신학적 의미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긍휼은 우리를 향한, 사실 우리를 포함한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한 모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긍휼을 선포하고 긍휼하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더 이상 말할 게 사실은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런 사전적 의미는 사실 우리에게 좀 딱딱하죠. 좀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긍휼이라는 사실 히브리어의 단어는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어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매우 닮아 있음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죠.
여기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고 해오시면서 경험해 보신 바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또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꼬숩다 꼬셔, 잘 됐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최소한 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이러한 그 긍휼한 마음들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 구성원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녀 둘이 있습니다. 터울이 한 4살 정도 터울이 나잖아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큰 아이가, 둘째 아이가 엄마나 아빠한테 혼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고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누구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왜 지금 혼나고 있는 거야, 너무나 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내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누군가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둘째 아이가 어머니께 아버지께 떼찌떼찌하고 혼나고 있을 때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박장대소합니다. 하하 웃어요. 그래서 혼나요. 너는 지금 너 얘가 혼날 때 왜 그렇게 웃는 거야? 왜 그러면 안 돼라고 알려주고 또 혼납니다. 그러면 또 입 삐죽삐죽거리면서 지가 또 울어요. 오히려 둘째는 안 웁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지가 뭐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거든요.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 특히나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어져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마음은, 이 아이가 지 잘못인 걸 알아요.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뻔히 다 보여요. 알아요. 그때 우리는 그래,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할지언정, 부모들은, 최소한 어머니나 아버지,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은 최소한 그것을 편들고 그것을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아파할 수 있는 마음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 또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벌받고 있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의 중심은, 사랑은 이유에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음, 지금 저 사람이 아파하고 있음, 그것 자체에 우리가 주목해야지, 그 사람이 지금 저렇게 벌받는 이유가 다 나름 있지, 그럼 그럴만하지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이유가 있을지라도, 원인을 우리가 다 안다 할지라도,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과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긍휼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사실 이 긍휼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 하나 띄워드릴게요. 9장 36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잖아요. 9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봤어요. 허다한 무리들을 봤어요. 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봤어요. 그 무리를 보니까 불쌍해요.
지금까지 이들이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그 삶의 여정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왔었던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긍휼의 마음이 사실은 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과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해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생각해낸 것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없으니 12 제자를 세우고 파송해서 저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곳에 모여서 훈련받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저 허다한 무리들을 품어 안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품고 있던 이 긍휼, 여기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사람들. 목자가 없다는 말은 나를 인도해 주는 상황이 지금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무슨 이유를, 어떤 비전을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와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피폐한 삶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이렇게 피폐해진 상황은 사실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었던 그 길을 떠났었던 자들이었고, 말씀의 자리에서 떠났었던 자들이었고, 순종의 자리에서 떠났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렸고 삶의 존재의 이유 자체를 잃어버렸던 자들이 지금 이 무리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었던 겁니다. 그들의 아픔에 주님은 더 관심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만 그들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다 이해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의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간음하고 온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붙잡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이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많은 여론이 형성됐고, 그곳에서 실제로 지금 집행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저 사람을 쳐 죽여라, 돌로 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누가 돌을 들고 그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기까지였으면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심지어 죄악까지도 다 품어 안아주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이후에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는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긍휼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품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품 안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에게 벗어나 있는 방향,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할 그 관역에서 벗어나져 있는 상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러한 마음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긍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어려움과 아픔의 사람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인을 싫어하고 죄인을 정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떠나서 정말 그 죄인마저도 내가 품고 사랑하고, 그 죄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내가 품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는 꼭 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내가 의롭다 여기는 그 잣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정의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심판을 받았으면 수백 번 심판받았어야 됐고 수천 번도 넘게 심판받고 형벌을 받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정의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후회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자리에 나아가서 그렇게 다시금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내가 정말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의의 관점으로 보자면 책임져야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대가가 나에게 따라와야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과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까지 우리를 그 형벌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의 관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의의 관점으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정의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건 발생해서도 안 됐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관점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게 아니고 이 긍휼과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의의 완성은 긍휼과 사랑이 반드시 담보되어야만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오늘, 아니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그곳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긍휼의 힘, 이 사랑의 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셨고, 나를 또 일으켜 세워주셨고, 나에게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 놓여진 분들,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오늘 저는 다시금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슴속 깊이 다시금 작동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 긍휼하심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느냐? 너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냐? 긍휼을 먼저 베풀어라. 그 말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를 추동시키고 내가 사랑하게끔 만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실천하게끔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성령의 음성,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깊이 경험할 수 있길 원해요. 긍휼의 마음이 벅차게 차오르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서 긍휼의 여김을 받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자들 가운데, 나와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외로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내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슬픈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흐느끼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아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